14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가. 한 해가 너무 빨리 가고 세월이 참 화살같이 빠르다더니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엊그제 제가 살았던 2024년이 한 해를 갈무리할 그러한 시간이 온 거예요. 그 무엇인가를 새해를 시작하면 다 이루기를 소망하고 꿈꾸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은 있었는데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또 한 해는 또 어김없이 서산으로 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좋은 직장을, 내가 마음에 드는 직장을 잡고 싶었는데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 분도 있을 거고, 올해는 좀 결혼 좀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고 꿈꿨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좋은 집, 뭐 좋은 차,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소망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룬 분도 있지만 또 이루지 못한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한 그 어떤 아쉬움 못지않게 뭔가 내가 내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작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안에 지금 흙을 잔뜩 쥐고 있는데 하나님 너 그거 버려, 내가 그러면 금덩어리를 줄게. 그러면 흙덩어리를 버려야 돼요? 아깝다고 쥐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이게 나름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걸 버릴 때 내가 내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가 복된 것으로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2024년을 역사 속으로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떠나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본문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본문은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옛사람의 구습을 우리에게서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건 버려야 된다는. 할렐루야. 그걸 버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구습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옛날 옛사람을, 자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습이란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구습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신이 계시지 않는, 그래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 받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가 된 인간은 그 인간의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에 교육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마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악마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은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항상 대적적인, 하나님과 항상 반대하는 그러한, 그래서 악을 항상 꿈꾸는, 악은 안 가르쳐도 어린이들 짓습니다. 죄 짓는 법, 죄는 이렇게 짓는 걸 하고 갖다 놓고 부모 가르치는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들도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대표적인 작가가 게오르고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25시라는 그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런 소설 속에 바로 그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세상에 와서 심판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이젠 땅 위에 사람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없는 곳에 무엇 때문에 예수가 오겠는가?
교류교가 말하기를 세상에 누가 없다고요?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다운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현대 사회의 인간들은 인간성을 다 상실해버려서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를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사람은 온전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케 되려면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죄의 본성이 있고 옛날에 옛사람의 본성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고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답지 못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 즉 육체가 된 인간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남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신한 자요, 무존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타락한 그 마음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강팍한 대로 살도록 그냥 버려두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강팍하게 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원래 본성이 악한데 타락한 본성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아. 그래서 자기의 그 죄의 본성대로 악마의 본성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되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본성대로 살아가도 그냥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이 타락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사는 자가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옛 본성, 자연인의 본성, 죄인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욕심을 따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습을 쫓아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방치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너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방치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님 인도 앞에 우리는 겸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4장인데 그 앞에 장 에베소 2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2장이죠.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가 옛날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악마의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의 죄의 본성이 가득한 이 마음의 원대로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는 곧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 풍속을 더 이상 쫓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구습을 쫓아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소욕은 누구를 거스린다고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마귀도 우리를 향한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너 안에 일어나는 죄짓고 싶어하는 그 본성에 충실해서 살아라. 너 중심으로 살아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를 위해 살아라. 그게 마귀의 우리를 향한 소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너는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러면 망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해 살면 살 것 같지만 그게 망하는 것이니까 너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전혀 정반대입니다. 서로 거스려서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려서 결국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살면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 하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의 소원을 쫓아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이 다르고 그 결과와 열매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삶, 자기의 유익을 위해 죄짓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짓는 구습의 양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 마귀의 너희들에게 준 소원을 쫓아 사는 삶을 단호히 거부하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성령의 조육을 쫓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습을 쫓는 세상 가치관을 쫓아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사는 삶을 우리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해서 내쫓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바울은 육신적으로 내세울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랑할 것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체적인 모든 삶의 방식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이같이 말해요.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나도 육체를 실면하나나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노아 때에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았어요. 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식구들만, 그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 밖에서 발견되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추수하러 오세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다른 말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그를 위하여, 즉 예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지고 십자가 지고 피 흘려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는 그를 얻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그동안 사랑했고 추구했고 바랐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벗어버리고 오직 그분만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진정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쫓아 자기 육체 욕심을 쫓아 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의 모습이 뭐냐? 바울처럼 옛사람의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바울은 대단한 사도니까 그렇지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에게 임한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바울처럼 세상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정욕에 붙잡혀서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예수를 모신 모든 사람에게는 바울에게 임한 그 능력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한 일로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놀라운 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한꺼번에 1억 명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불가능하고, 거기에 들을 수 있는 5천 명, 10,000명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큰 소리로. 그러나 지금은 미스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한꺼번에 1억 명 아니라 10억 명에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동시에 수많은 사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을 평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이 시대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에게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새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사람이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새로운 사람이 됩시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 구습을 벗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쫓아 사는 새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경건의 능력을 잃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공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낙오된 사람들입니다. 쇠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세상 육적인 추구, 세상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살지만 성령을 추구하진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 살까?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감동 줄 때마다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잃고 살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음에서 낙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도 나타나면 안 돼요. 이런 모습이 혹시 나타나거든 즉시로 무릎 꿇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제게 이런 세상의 모습이 나타났네요. 제게 이런 육적인 모습이, 죄의 모습이 나타나네 하고 제게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어디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뭐 해보라고?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잣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이에요. 이게 잣대예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에서 낙오된 사람인가? 아니 마음이 부패한 사람인가를 나 자신을 나의 모습을 나의 영적인 모습을 재는 영적인 거울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자식에게 여러분 이렇게 나이롱 줄처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야죠?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는 여러분 고물절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들이대서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남에게는 좀 아량의 눈, 사랑의 눈으로 좋게 보고 좀 이렇게 적당하게 봐줘도 나 자신에게는 철저히 재야 돼요. 왜 그래요? 내 영혼에 운명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 신학대학교의 총장이 몇 년 지났어요. 그 학교를 증축하면서 계약을 600억 원, 공사비 600억 원인데 실제로는 그 중에 10분의 1을 돌려받기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계약서 쓴 거예요. 언더 테이블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60억을 돌려받았어요. 600억 주고. 누구 돈 준 거예요? 학교 돈 주고 자기가 60억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 자금을 가로챈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놀라운 그 죄입니다. 이분은 그 전에도 28억 6,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계속 지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른 점이 뭐냐면 진짜 믿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 죄 지어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적받았으면 자기가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다?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다?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면 지옥 안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가야 돼요. 근데 다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뭐 할지 알아야 돼요? 회개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죄를 져요. 60억이나 이번에 가르쳐.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불법을 향하는 사람이고 믿음에서 낙오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두 교단이 합쳐서 그 소속 교단이 8,000교회가 됐어요.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근데 그 교단에 목사님들 그 다음 총회장 찍어줬어. 총회장.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얼마 전에 지금도 엄청난 극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게 뭐 오늘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이라도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천국으로 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죄를 계속 범하면 이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불신이거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 이와 같은 죄악들, 구습을 쫓는 죄악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다는 제가 못하고 세 가지만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본문 25절에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또 골로새서 3장 9절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골로새서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거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하는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골로새서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삶의 방식 중에 그 많은 죄의 목록 중에 거짓말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죄 중에 가장 먼저 뭘 뽑고 있다고요? 거짓말. 그 거짓말이 중한 죄라는 거예요? 가벼운 죄라는 거예요? 중한 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거짓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누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을 속여. 그러니까 그 아까 60억을 빼돌리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모든 사람을 다 속여야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는, 마귀에게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마귀가 왜 거짓말 하느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본체가 뭐지든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로 충만하면요. 마귀의 본성이 거짓, 입만 열면 거짓말해. 그 마귀 자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농담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거짓은 마귀는 모든 거짓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마냥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멸하시겠다고 같이 말씀해요. 시편 55편 5절입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성경은 또한 입술에 거짓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구원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속을 받아서 처음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고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다는 거. 정결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하면 자꾸 늘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자를 성경은 멸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또 거짓말하는 자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넣겠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에 타는 곳으로 집어넣는,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에 의해서 떠나가는, 육신이 죽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영혼이, 그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그 영혼의 죽음은 뭐냐?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 영이 왔어요. 하나님과 연합해 돌아가야 돼. 그리 하나님 돌아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마귀가 가야 될, 마귀를 위하여 만든 영원한 처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이거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분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 또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첫째 사망도 면하고 바로 공중으로 싣고 되는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모든 분이 가능성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휴거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거기가 어디예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거짓말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어디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짓말하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들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이 개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객들과 점치는 자들. 예? 여러분 점치는 거 구경도 하지 마세요. 신문에 뭐 오늘의 운세, 유튜브에 뭐 어떻고 뭐 누구의 뭐 사주를 어떠냈다 그런 거를 클릭하면 안 됩니다.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유명인들 뭐 사주가 어떻다는 뭐 이 사람이 대통령 될 거, 그런 것들 자주 떠요. 혹시 그 클릭해 본 분은 회개하세요. 이게 수수예요. 이게 술객과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흉밖에 있으리라. 거짓말로 남 모함하면 안 돼요. 거짓말로 여러분 지어낼 수 없는 말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는 말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을 몰아내라고 얘기해요. 우리 2024년이 갈 때 우리 입술에서 뭐 또 빼버려요? 거짓말. 그 거짓말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을 완전히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악한 영, 거짓말하게 한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말씀으로 내쫓을 때 우리는 거짓의 종이 되지 않아요. 마귀의 종이 되지 않아요. 자, 우리 잠언서 24장 24절 시작. 규율을 내 입에서 버리면, 이 규율이 애국된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곡을 내 입술에서 벌려라. 사곡이 뭐냐? 속이는 말이에요. 남 속이는 말. 그래 거짓말이나 남 속이는 말 입에서 뭐하라?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나 떼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0편 34편 13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괴사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괴사가 거짓이에요. 삐뚤어진 말, 애곡된 말, 사실이 아닌 말, 그 입에서 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 입에서 여러분 거짓말을 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이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왜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에 왜 믿는 자가 들어가야 돼요?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가는지 아세요? 마귀와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님 제거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려는 영적으로 붙어버렸어. 분리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죄를 지어서 천국 못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으로 살아요. 예수님과 붙어버렸네. 하나가 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 그냥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잘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 믿어 예수 하나가 돼버리니까 예수님의 고향인 예수님이 있는 곳은 천국이랑 따라가는 거 우리 영이. 할렐루야. 우리가 육이 있을 때는 못 가지만 육이 제거되면 우리 육이 이 세상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된 그 놀라운 그 천국의 집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주인 그 집에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건 딱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연합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인지 우리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천국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 할렐루야.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야곱이 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의 옷을 입고 나가요? 형 예수의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또 앞을 보지 못한 이삭이 더듬더듬 만져봐. 소리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야곱인데 에서라고 그러거든? 이리 와봐라. 그 소리를 만져보니까 이미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형용술 옷을 입고 했어요. 그리고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 오거라 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 축복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본성은 야곱 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큰 맏형 대신에 예수님의 옷을 턱건 입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부족해도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잘난 것으로 나의 의로운 것으로 나의 행위와 업적으로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하나 돼서 예수님이 누려야 될 영광과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 성령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대로 살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짓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죄짓말하고 죄짓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귀 연합한 자예요.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그 죄짓다가 결국 마귀하고 분리가 안 돼서 하나님 어떻게라도 떼서 천국에 보내시고 싶은데 마귀가 딱 다 붙어있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의 욕심을 쫓아 사는 구습을 다 버려버립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윗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같이 기도해요. 시편 120편 2절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교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무슨 말? 내 생명 건지자란 말은 뭐예요? 거짓된 입술 갖고 있고 교사한 혀를 갖고 있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신령한 다윗,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하나님 제 생명을 거짓된 입술 갖고 있으면 교사한 혀를 갖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나를 좀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생명을 건져달라고. 어디에서? 거짓된 입술과 교사한 혀에서. 올해를 보내면서 거짓된 혀, 교사한 혀, 구부러져 왜곡된 말을 하는 혀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히 분리되십시다. 그 다음에 시편 141편 3절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마귀가 여기까지 차와서 귀를 막 속삭여서 여기까지 말이 나오게 막 나오려고 만들어. 근데 우리 앞에 무엇을 세우면 입술이 파수꾼을 딱 세워놓으면 말을 못하게 성령께서 지켜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까지 부정적인 말이 나와도 입술로는 내뱉으면 안 됩니다. 욥이 엄청난 그 유혹을 받았죠. 에? 아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욥은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입술로 뭐만 해요? 감사만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찬송을 일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할 조건,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겨서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악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살인 강도도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때도 원망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부정적인 얘기를 그때도 하지 않을 사람, 이것이 바로 입술에 무엇을 둔 사람이에요? 파수꾼을 둔 사람이에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쓰십시다. 새해 들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이 부정적인 것들 다 내 입술에 대해주시고 긍정적인 거, 좋은 거, 소망적인 것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두 번째 죄는 화를 내고 격노하는 거예요. 본문 26절 에베소 4장 26절 31절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의로움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소동이에요.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기 26절과 31절에 보면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것 중에 하나인 화를 내고 격분하고 분노를 바라는 것을 뭐하라고? 벗어버리라. 그거 다 2024년이 지날 때 우리가 다 같이 무덤에 묻어야 돼요. 역사의 무덤에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분을 내고 격분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다 묻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본문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까? 그리고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지 말라고 했고 27절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분을 내어도 죄를 품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화를 낸다고 그 화가 다 죄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화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내셨어요. 의분을 품으셨어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막 상을 둘러엎고 아주 막 격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화는 죄를 짓는 게 아니었어요. 왜요? 그 불의에 대한 마땅한 감정이에요.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를 내면서 분을 바라면서 남을 막 미워할 마음, 이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거나 증오하는 마음을 품다거나, 그런 마음은 뭐예요? 죄예요. 그럼 화를 내도 의분은 품을 수 있지만 죄를 짓는 화를 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거든, 그런 마음에 분을 품었는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해가 지기 전에 다 뭐해라? 풀어라. 왜 그래요? 해가 지도록 그걸 품고 있으면 마귀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그러한 분을 품었다면은 그걸 다 걷어내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지 않고 그 죄를 지었어.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랐는데 분을 품으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마음을 가라앉히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해서 잠자는 사이에 뭐가 들어온다고?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화난 날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돼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럼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죠. 근데 막 때로는 마귀가 그놈 죽일 놈이야, 미워하라고 해야 안 해요? 해지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다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걸 제가 받았는데 이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시간이라는 단위를 주셨어요.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 1년은 몇 주예요? 52주인가? 3주인가? 그 다음에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그 다음 하루는 24시간. 단위가 있어요. 단위를 끊어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이렇게 시간표를 나눠준 줄로 저는 믿어요. 그 하루가 지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고, 또 일주일이 가기 전에 일주일을 정지하고, 한 달이 가기 전에 31일 동안에 내가 점검하고, 1년이 가기 전에 한 해를 보내면서 해가 지면서 하루를 정리했듯이 한 해를 보내면서도 한 해를 정리하는, 이 마지막 해가 지도록 올해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억울함을,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던 사람, 인간적으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어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이 해가 지나면서 깔끔히 마음에서 지워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사람, 우리의 마음에 장금으로 콕 찔렀던 사람, 여러 가지 형태,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해가 지도록 해를 넘기면서까지 품고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 너희 마음속에 뭐가 틈탄다? 마귀가 틈타서 너의 마음을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해가 지도록 한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도록? 해를 넘기기 전에, 이 해는 뭐예요? 이 올 한 해를 넘기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응어리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강팍한 마음, 마귀 갖다 준 거, 이거 다 올해를 보내면서
역사의 시냇물에 다 졸졸졸 다 떠내려 버려집시다. 다 떠내려 보내십시다. 올 한 해 이것만 하나 정리하면 우리는 정말 올 한 해를 잘 산 거예요. 우리가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했고 실수도 했고 하나님 아프게 마음 아프게 이웃 마음 아프게 했고 뭐 다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이런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 품기만 한다면 우리는 올해 2024년은 하나님 앞에 승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 굉장히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올 한 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 용서하지 못해 응어리를 품고 살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2024년을 성공적으로 산 거예요? 아니면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할렐루야. 옛사람의 구습인 불을 내고 격분한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같이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성을 내버리고 화를 내버리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는 거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마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마귀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거꾸로 들기를 원해요. 그럼 마귀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되기 위해서는 성을 내면 돼야 안 돼요? 승진을 한다고 확 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예수님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화내주세요. 예수 예를 두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형제에게 노하지 마십시다. 그 어떤 경우에도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형제에게 격노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잠언 29장 22절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노를 자꾸 하면 범죄를 많이 죄를 시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9절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다투는 여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투는 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악한 거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상대가 아무리 죽을 때를 졌을지라도 분을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큰 죄예요. 분을 내지 맙시다. 2024년까지만 돈 내고 목사님 앞으로 이틀 저러면 돼요? 아니고 오늘부터 오늘부터는 분을 내지 맙시다. 할렐루야. 남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관용으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세 번째 죄는 도적질이에요. 본문 28절에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적질은 10계명 중에 제 몇 계명이에요? 제 8계명이에요. 엄히 금했어요.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남의 글이나 책을 인용하지 않고 도용해버리고 자기가 쓴 것처럼 한 것도 도둑질이에요. 몇 년 전에 어떤 교수들이 남의 책을 표지와 저자 이름만 바꿔 자기가 지은 것처럼 출판하여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가짜 아기를 돈 주고 사는 것도 큰 도둑질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신학교 한국 교수님 강의하고 그래요. 총장이 저한테 얼마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학교 그냥 주겠다고. 저는 지금 뼈 빠지게 지금 밤새 잠도 못 자고 그 학위 공부, PhD 과정 공부하는데 그 사람 말은 금방 학위 주는 거예요. PhD 학위를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돈 얼마 내라고. 나는 공짜로 그래 10개 줘도 안 만들었어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 학위와 가까운 한국에 살던 사람 많습니다. 저는 어디서 받아 알아요. 이 사람 가짜 학위구만. 제가 미국에서 20년을 살았거든요. 횟수로. 여러분, 어느 모 교회 재정집사가 교회 재정을 보다가 자기 돈이 필요해. 좀 빌려다가 쓰고 나중에 채워넣지. 근데 자꾸 또 돈 쓸 일이 생겨. 미뤄졌어요. 못 넣었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지옥 가보니까 그분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더라는.
무서운 지옥에 가서 교회 돈 재정을 갖고 썼다가 회개할 기회가 없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저기 거기가 발산동인가 그쪽에 가다 보면은 지금은 뭐가 좀 들어선 것 같아. 뼈대만 3층인가 4층 올라간 그 교회 건물에 무슨 성전, 교회 성천. 왜 그렇게 됐는가 알아봤더니 교회 재정장로님이 수십억을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건축원금 수십억을 들고 날라버렸어요.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터지고 교회 건물, 성전 건물은 뼈대만 남았어. 와, 여러분, 이게 도둑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의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졌어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의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7배나 갚아야 된다고 잠언 6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우리가 도둑질하면요, 마귀가 그걸 뺏어가요. 성경에 우리가 남의 거 도둑질 들키면 4배를 갚아야 된다고 나와 있기도 하고 7배를 갚아야 된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귀는 4배에서 7배를 뺏어갈 정당한 권리를 갖게 돼요.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특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올해를 지내면서 새해에는 사람의 것이나 하나님의 것이나 도둑질하지 말고 사십시다. 2024년을 보내면서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